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단풍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이곳 명동에서 바라본 남산도 서서히 옷을 갈아입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2월부터 찾아온 코로나19로 사실상 우리 마음은 1년 내내 겨울이었습니다. 계절적 한기로 겨울은 오겠지만 신앙의 힘으로 마음속에 희망의 꽃을 피운다면 겨울에 우린 모두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함께 하시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희망의 꽃씨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엔 과연 어떤 색깔의 꽃이 피어날까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도 또 다른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죄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종교계와 여성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을 기어코 입법 예고했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예고 법안이 사실상 낙태를 자유화한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낙태죄와 관련해 본격적인 법안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낙태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피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낙태도 쉬워집니다. 상황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물에 의한 낙태도 합법화했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을 펼쳐온 가톨릭 교회는 사실상 낙태 자유화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14주까지는 어떠한 조건 없이 완전 낙태 자유화가 되고 14주 이후도 조건부로 어떤 숙려 기간을 두고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사회 경제적 사유까지도 다 인정하겠다. 그거는 내가 돈이 없어서 미혼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까지도 상담만 받으면 낙태를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면 낙태 자유화나 마찬가지입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정부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냈다며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낙태가 결코 여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낙태가 아니라 출산과 육아가 어려운 사회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 단체들도 낙태가 후유증이 있다는 거 모르지 않을 거예요. 다만 나서 키우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고 여성 혼자 책임지는 이런 사회 구조가 못마땅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사회 제도나 분위기를 바꿔야지 무고한 생명인 태아를 없애겠다. 이걸 해결책으로 삼겠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안과 생명을 존중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낙태죄를 유지하되 일부 낙태를 허용한 정부 입법안. 지금 종교계와 여성계가 모두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낙태의 전면 허용도 전면 금지도 아닌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부는 두 가지 방안을 고민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네. 낙태죄 처벌 조항을 아예 없앨 것이냐, 아니면 임신 주수에 따라서 처벌 조항을 남겨둘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종교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결국 정부는 고심 끝에 임신 초기 낙태는 그 임산부의 결정에 할 수 있도록 하되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정부 입법안이 낙태 전면 허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톨릭교회가 사실상 낙태 자유화로 보는 근거는 뭔가요? 네, 낙태의 95%가 임신 12주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정부는 이보다도 더 길게 임신 14주까지도 낙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죠. 예. 여기에다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예. 지금 명시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를 넘어서 중기까지도 낙태가 가능해진다면 사실상 낙태 전면 자유화가 아니냐, 가톨릭교회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가톨릭교회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최근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주교단은 태아도 헌법상 명백한 생명권의 주체이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이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면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 또 약자 보호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8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염 추기경은 낙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그렇게 또 허용하려는 시도는 낙태가 합법화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개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법률로 낙태를 금지할 수 없다면 대체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네. 미혼모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하고 또 입양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익명출산법 제정이라든가 또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양육비 이행법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강화 등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매년 진행되는 생명대행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지난달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올해 생명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은 모든 낙태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자, 끝으로 가톨릭교회가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가톨릭교회가 낙태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태아도 인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의 말 들어보시죠. 태아는 인간 생명입니다. 태아가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약해요. 자기 목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고유한 유전자를 가진 더 자라면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인간 생명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낙태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전국의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이 정부 입법에 대해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또 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고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시한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네. 신자와 국민들 더 많은 관심과 참여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낙태죄 관련 정부안과 교회 입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입장을 취할 때 각종 논란과 갈등,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눈치 보기식 법 제정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시 소개드린 것처럼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지난 8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낙태 합법화 강력 반대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가을 편지를 띄웠는데요.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세상에 나온 아기가 이렇게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4주 된 태아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태중에서 세상 구경에 한껏 부푼 꿈을 꾸고 있는 이 태아에게 과연 누가 칼을 댈 수 있을까요?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해맑은 아이의 웃음과 어여쁜 고사리 손,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모두의 꿈입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한글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한글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무심코 쓴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깜깜이 확진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관련 기사와 브리핑에선 깜깜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깜깜이란 표현이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뜻이 담긴 장애우. 언뜻 보면 배려하는 말 같지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예전에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란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의 새터민이란 말로 대체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탈북민을 아우를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지칭하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체류 기간을 초과했을 뿐인데 사람의 존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이주민의 인권 침해와 편견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란 용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불법 체류자 대신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외국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불법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직접 붙이지 말고 행위에만 붙이라는 보도준칙을 정한 언론사도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단어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문화는 특정 집단을 인종주의적으로 구별하는 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학생이란 말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혈이라는 단어도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란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어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혐오 표현은 장애인과 이주민, 난민 등 소수 집단에 집중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에서 성덕은 일상의 작은 몸짓에서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배려가 담긴 슬기로운 한글 사용은 성덕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는 행동에 앞서 말과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권과 생명에 반하는 죽음의 언어는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죽음의 문화 속에서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약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로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기에 적극적인 생명문화 실천 운동이 필요한데요. 리포트 내용처럼 배려하면 할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언어가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성덕으로 가는 길, 교황님의 말씀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해 보시죠.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 회칙, 모든 형제들 반포 소식과 교황청이 전 세계 주교회 의장에게 보낸 코로나19 시대 전례 관련 서한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교황은 새 회칙을 통해 코로나19로 비탄에 빠진 인류에게 치유와 공생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일 새 회칙을 반포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후 처음으로 로마를 벗어나 이탈리아 중부 소도시 아시시로 향했습니다. 아시시는 평생 청빈하게 살았던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어나고 묻힌 곳입니다. 교황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무덤이 있는 성당에서 수도 공동체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주례하고 새 회칙 모든 형제들에 서명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상이 모두 연결돼 있음을 깨달은 만큼 이 위기도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느끼는 새로운 연대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Tutti siamo fratelli. San Francesco de Assisi diceva tutti fratelli. E per questo uomini e donne di ogni confessione religiosa oggi ci uniamo nella preghiera e nella penitenza
per chiedere la grazia della guarigione di questa pandemia. 교황의 회칙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사목 교서입니다. 이번 회칙은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이후 세 번째 회칙입니다. 교황은 즉위 직후인 2013년 7월 신앙의 빛을 발표하고 2015년 6월에는 가톨릭 역사상 첫 환경 회칙인 찬미 받으소서를 반포했습니다. 서문과 8개 장으로 구성된 새 회칙 모든 형제들은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인 지난 4일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칙의 제목인 모든 형제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권고인 형제 여러분, 양을 구할 선한 목자가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졌다고 생각합시다에서 인용됐습니다. 교황은 지난주의 3종 기도에서 회칙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를 설명했습니다. I segni dei tempi mostrano chiaramente che la fraternità umana e la cura del creato formano l'unica via verso lo sviluppo integrale e la pace. 첫 번째 장, 폐쇄된 세계의 어두운 구름에서는 현 사회 시스템의 각종 왜곡을 지적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정의의 조작과 변형, 사회 공동체의 의미 상실, 공동선에 대한 이기심과 무관심, 소비 지상주의 등 시장 경제의 실패, 인권의 불균형과 일탈을 다룹니다. Essere capaci di avere compassione, questa è la chiave, questa è la nostra chiave. Se tu davanti a una persona bisognosa non senti compassione, se il tuo cuore non si commuove, vuol dire che qualcosa che non va. Stai attento, stiamo attenti. Non ci lasciamo trascinare dalla insensibilità egoistica. 2장과 4장에서는 이주민을 기류의 낯선 사람으로 표현하며 이주민과 인종차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Il Signore ci chiederà conto di tutti i migranti caduti nei viaggi della speranza. Sono state vittime della cultura dello scarto. 따라서 교황은 이들의 고통에 등을 돌리지 말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의 다리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3장에서는 열린 세상에 대한 구상과 창출을 설명하고 5장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의 형태로 인간 존엄성에 초점을 맞춘 정치의 가치 추구를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빈곤층을 돕지 못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경제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과열된 소비 지상주의와 이기적인 자기 보호에 빠지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La ambición desenfrenada de dinero que gobierna. Ese es el estiércol del diablo. El servicio para el bien común queda relegado. 아울러 7장 새로운 만남의 길에서는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핵무기와 사형제 폐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8장 형제에 봉사하는 종교에서 교황은 폭력과 테러는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교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불이한 정책 때문이라며 종교 간 평화의 여정은 가능하고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 공무원장 파롤린 추기경은 새 회칙은 국제관계에 적용될 형제의 문화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교황은 우애의 문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기쁘게 성찬례로 돌아갑시다. 교황청 경신성사정 장관 로베르 사라 추기경이 전 세계 주교회의 의장에게 보낸 서한 제목입니다. 서한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이후의 전례 거행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교회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미사를 중단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신성사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교들이 보여준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다면서도 상황이 가능해진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란 성당에서 거행되는 전례,
그중에서도 성찬례를 말합니다. 공동체 미사가 중단된 동안 빈자리를 메운 건 방송 미사였습니다. 경신성사성은 방송 미사가 병약한 이들과 교회에 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소중하고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송도 직접적인 미사 참례와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도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서 머무른다는 구절을 거론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방송미사가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신성사성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성찬례를 거행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위생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예식을 척박하게 만들거나 신자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찬례 참여가 단순한 종교 모임으로 폄하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아울러 전례규범은 정부가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관할권자가 정하는 것이란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신성사성은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전례 예식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도 우려했습니다. 신자들이 전례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전례서에 담긴 규범을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선 사목자들에게는 교리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경배의 감각과 기도가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본다면서 교리 교육을 통해 경배의 필요성을 강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신성사성은 어려운 시기에 주교와 주교회의는 신자들이 순종해야 할 임시 규범을 마련할 수 있고 순종은 교회에 맡겨진 보화를 지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안은 상황이 정상화될 때 종료된다고 전했습니다. 서한은 8월 15일에 발표됐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3일 이 서한을 승인하고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교황님의 이번 회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톨릭 평화신문 사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류의 화합을 위한 형제에 관한 사회 회칙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연결된 이 세상에서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번 새 회칙을 통해 온 인류가 굶주림과 가난, 폭력과 전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데 지혜의 셈이 됐으면 합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인데요. 묵주기도는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는데요. 묵주기도와 묵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묵주기도 성월의 의미와 묵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의 성화, 더 나아가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입니다. 10월이 묵주기도 성월로 설정된 것은 1883년 교황 레오 13세가 발표한 회칙 수프레미 아포스톨라투스, 즉 최고의 사도 직무를 통해서입니다. 회칙이 발표됐을 때 교회는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과 전 세계에 퍼진 사상적인 오류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종교의 혼란, 그리고 이단의 등장은 교회의 커다란 위기와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교황 레오 13세는 교회의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활발했던 묵주기도 운동을 상기시키며 묵주기도 성월을 제정했습니다. 실제로 묵주기도는 12세기경 알비파 이단으로 인한 위험이 있었을 때 16세기와 18세기 이슬람교도와의 전쟁 때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10월이 묵주기도 성월이 된 이유는 16세기 유럽 교회가 분열된 틈을 타 터키의 이슬람교도들이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 침공했던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교황 비오 5세는 모든 그리스도교 국가 제왕들과 연합군을 편성했고 1571년 10월 7일 성모 마리아에게 묵주기도를 바치며 임한 레판토 해전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교황 비오 5세는 승리를 기념하고자 해전을 벌인 10월 7일을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거행했습니다.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황은 많습니다. 1700년대 재임한 클레멘스 11세 교황은 모든 교회가 매년 묵주기도로 성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성 바오로 6세 교황도 사도적 권고, 마리아 공경을 통해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의 모든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묵주기도 성월에 바치는 묵주기도의 첫 번째 지향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불의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전법과 전술을 연마함으로써 세상을 변혁시키는 선교의 삶을 살기 위한 지향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가정 성화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진정한 의미의 가정의 달이자 선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CPBC 이심입니다. 사제 역할을 맡은 연기자의 목에 묵주가 걸려 있습니다. 드라마에선 수녀가 묵주를 목에 걸고 등장했습니다. 이 장면은 천주교 신자들의 항의를 받았고 제작진은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신자와 비신자 가리지 않고 긴 묵주를 목걸이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묵주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묵주 반지는 손가락에 끼고 묵주 팔찌는 팔목에 껴도 되지만 묵주는 목에 걸어선 안 됩니다. 고위성직자의 십자가 목걸이를 묵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묵주가 아닌 가슴 십자가, 팩토랄레입니다. 팩토랄레는 묵주알이 없는 목걸이로 기도할 때 사용합니다. 묵주의 모양은 종교마다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의 묵주는 보통 5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마디는 10개의 알로 구성됩니다. 마디 끝부분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교회는 기도를 바칠 때 돌을 옮기는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 정교회 묵주는 알 대신 매듭을 사용합니다. 기도 매듭은 십자가 형태와 여러 개의 둥근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듭 수는 30개, 50개, 100개 등 다양합니다. 성공회 묵주는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의 묵주를 절충해서 만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33개의 구슬과 십자가로 꿰어져 있으며 구슬을 7개씩 구분해 4마디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묵주는 사제들에게 축성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축성받은 묵주는 선물도 가능합니다. 축성받지 않는 거는 일종의 장식품이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또 부적처럼 이렇게 사용될 수는 없고요. 축성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물건하고 구별되게 사용하겠다라 하느님의 어떤 좀 축복을 받는 건데 그런 물건 자체를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다른 물건과는 좀 다르게 사용해야겠죠. 묵주는 기도를 위한 성물인 만큼 청결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끊어지거나 망가진 묵주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잘게 부수어서 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기도 리포트를 들으니 저의 고백과 기도를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방송 주관으로 일하고 있고 난생 처음 사제로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를 하면서 정말 세상을 제대로 보는 뉴스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당 신부 시절 배경 지식 없이 세상 뉴스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신자들과 소통하려 한 것에 좀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뉴스 공급자의 입장이 되어보니 세상 속에는 전달되지 않은 진실이 너무 많고 교회가 느끼지 못하는 아픔도 너무 많았습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아픔에 대한 사제의 공감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성월인 요즘 저는 세상 속 아픔에 공감하자는 내용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으로 인해 또 법과 제도로 인해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용자 중심의 뉴스를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주님께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지난 4일은 군인 주일이었습니다. 군 장병과 군종 사제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군 보구마를 위해 특별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군인 주일을 맞아서 군종 교구장 유수일 주교가 담화 대신 간절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군 사목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고 기도와 후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절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인 군종교구의 활약상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보시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한 군인주일. 군종교구장 유수일 주교는 담화가 아닌 본당 신부와 신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유 주교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부딪힌 군사목의 현실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군종교구는 다른 교구보다 더 오랜 기간 미사와 교회 활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군 당국의 엄격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수일 주교는 2월 중순부터 시작된 본당 사목 방문 중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중지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주교는 코로나19로 성사가 중지된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군종교구는 한국 천주교회에서 가장 많은 영세자를 배출하는 교구지만 6월 초까지 군종교구 내 예비 신자 교리가 모두 중단됐고 견진 성사 집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3년 만에 반등했던 영세자 수는 다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수일 주교는 견진 성사 수혜자도 9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군인주일이 추석 명절 연휴와 겹친 점도 군종교구의 어려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유 주교는 군종교구의 1년 예산 대부분이 군인주일 2차원금에서 나온다면서도 코로나19와 추석 명절 등으로 인해 군인주일의 군종사제를 본교구나 타교구에 파견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종후원의 봉사자들이 여러 본당에 파견돼 봉사하는 것도 사실상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수일 주교는 그러면서 군 보고마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유 주교는 군인주일 2차원금을 변함없이 너그러이 해줄 것과 군종 후원회의 후원회원 모집에 보다 많은 신자들이 응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주교는 사랑의 희생과 협력이 하나의 큰 기적을 이루게 되길 기도하고 있다는 말로 호소문을 마무리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주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 수는 407만여 명으로 복음화율은 8.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엔 신자 수가 500만 명을 넘겼고 2010년엔 복음화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신자 수는 591만 4,669명, 복음화율 11.1%로 성장했습니다. 2000년 407만여 명이던 신자가 2019년 591만여 명으로 늘어나기까지 연평균 9만여 명씩 20년간 184만 3천여 명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가운데 군종교구 영세자는 46만 2천여 명, 비율로는 25.1%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들 4명 중 1명은 군종교구 영세자인 셈입니다. 군종교구는 20년간 연평균 2만 3천여 명을 하느님 자녀로 탄생시켰습니다.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2016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영세자를 내는 교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 영세자는 2009년 3만 2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 1만 2천여 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반등에 성공해 1만 4천여 명을 기록했지만 올해 다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종교구는 군대의 특성상 영세자 대부분이 20대 남성입니다. 군대를 젊은이들의 황금어장, 청년 사목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가정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은 군에서 가족과 신앙의 소중함을 체험합니다. 군종교구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오늘도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교황청에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는 군대 아닌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아닌 오로지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스위스 군의대인데요. 교황청 스위스 군의대는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난 4일 바티칸에서 열린 스위스 군의대 신병 입대식인 충성 서약식에서 한 병사가 선서를 하는 장면입니다. 군의대원은
전원 스위스 출신의 남성 가톨릭 신자로 약 100명 정도이고 장교는 5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교황님은 스위스 군의대원들에 대해 그들은 항상 내 곁에 있다. 이들이 없는 나의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군의대원처럼 신앙으로 무장한 군대는 그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도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군 사목에 더욱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와 견진을 받은 신자들이라면 모두 대부모가 있는데요. 바쁜 일상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모와 연락이 끊어진 신앙 이산 가족들이 CPBC 라디오 특집 방송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대부모 제도는 가톨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대부모는 신앙의 후견인으로서 대자녀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치이고 연락이 뜸해지면서 신앙 이산 가족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CPBC 라디오가 추석을 맞아 대부모와 대자녀들의 상봉을 돕는 신앙 이산 가족 찾기 특집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들어온 사연은 84건. 제작진은 신앙 이산 가족의 상봉을 위해 본당에 전화를 걸고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지난 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특집 방송에서는 대부모와 대자녀의 감격적인 상봉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 기억나세요? 약간 기억나죠. 어머 세상에. 네. 나는 이제 너무 정말 힘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래요. 아니요, 아주 오래전에도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도 대부를 찾아달라는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는 눈물겨운 상봉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너무 반가워서 아주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그래요. 이번 이렇게 그 대부모를 찾는 분들이 흔치 않는데. 네네네. 외국에 있으면서 살기도 바쁠 텐데 아주 저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생방송 중에 극적인 상봉도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모와 대자녀들이 방송을 듣고 CPBC에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아까 찾으셨던 이정숙 마틸다님이 세례대모 이윤수 베로니카님 찾는다고 신청하셨는데 베로니카 대모님께서 방송국으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CPBC 라디오는 앞으로도 신앙 이산 가족들의 상봉을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신앙 이산 가족 찾기에 참여하고 싶은 신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를 근거로 당시 국회의원이 동반한 안내견의 입장이 불어댔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사회의식이 변하면서 이제 동물에게도 장난감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애완동물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포함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 또한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4가구 중 1가구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가 됐습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옷, 집, 사료, 놀이용품 등과 같은 물품 판매뿐만 아니라 돌보미 서비스, 건강관리, 전용 놀이터, 장례, 전용 납골관과 같은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는 3조 원대 이상의 반려동물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려동물 관련 문항이 신설됩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애정을 쏟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반려동물의 체온은 사람보다 1, 2도가량 높아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는 인류 역사상 인간과 가장 가까이 지내온 동물로 인간과의 교감 능력이 뛰어나서 약 1만 년 전부터 인간에게 길들여져 살아왔고 성경에도 가끔 등장합니다. 지난 10월 4일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이자 세계 동물의 날이었습니다. 생태 수호 성인이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을 맞아 전 세계 곳곳의 천주교 성당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축복식이 거행됐는데 이는 세례식은 아닙니다. 축복이란 교회가 사람들과 경배 대상 또는 자연 사물에 하느님의 호의가 내리게 하는 그 사용을 거룩하게 하는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인간과 동물을 막론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모든 피조물의 의무를 가르쳤으며 인간에게는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관리자로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창세기에도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시면서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를 현행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느님은 육체와 영혼으로 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더 구별해서 각혼이 동물의 혼이라면 생혼은 식물의 혼이고 영혼이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인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법 제864조에 모든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었던 사람은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자로서 참례하는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구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산이와 죽은 이를 위한 것입니다.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인 윤종식 신부는 교회 안에서 동물의 장례 예식은 불가능하지만 동물이 구원과 무관하다는 말은 아니다. 성경에도 하느님의 홍수 때 방주를 통해 인간과 동물을 함께 구한 내용이 나오고 동물 축복 예식의 기도문도 짐승들도 인간의 속죄 의식에 참여해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함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동물에게 세례나 생미사, 연미사의 미사지향을 문의하는 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동물이 반려동물이 되어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인간이 될 수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반려동물의 인간관계를 대체하기 위한 방편이 돼서도 안 되고 동물과 인간의 가치를 동일선상에 둬서도 안 됩니다. 동물도 피조물로서 존중해야 하지만 인간관계에 부담을 느껴 멀리하고 자기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동물과의 관계를 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반려동물에게 세례 줄 수 있나요?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